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제 마음에 참 큰 힘이 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 할 때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라고 아내가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는 벌써 한 30여 년 전입니다만 제가 이제 그때 그 강남 사랑의 교회 대학 일부를 다니고 있었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조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조는 심플한 단막극을 준비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 기억은 제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예수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단막극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극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같은 조에 있던 한 자매가 대조 형제님은 예수님을 참 깊이 아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은 이야기이기도 했고, 근데 그 한마디가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고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들은 저에게 축복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아내의 그 한마디와 또 그때 그 자매, 오래돼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자매의 한마디가 다시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인정받음의 한마디였구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그 인정해 준 그 순간이 얼마나 제 마음에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제 각 가정에서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있는 우리 아내들을 가끔씩 남편에게 혹은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난 당신을 믿어요. 설사 좀 잘 못할 때가 있더라도 괜찮아요. 당신은 그래도 내 남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할 수 있어. 좀 못해도 괜찮아.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래도 당신은 내 아내예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한마디를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연습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변함없이 난 당신을 지지합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인정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정을 누군가에게 받으면 뒤에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한 그 사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소개도 해주기도 하고 하면 우리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참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하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인정받은 후에,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후에 이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처럼, 뭐 자손의 축복뿐만 아니라 많은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님 기쁨의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잘 들려지고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축복된 인생, 축복된 가정,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정받음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첫 번째는 마음을 넘어서 행했을 때, 다른 말로 내려놓음의 행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과 16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바치는 순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는 또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동하셨으면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할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감동되고 막 그러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또 16절에서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행함이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뭐냐?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더 결정적인 구절이 뭐냐면 10절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제단에 이제 이삭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폰만 잡은 게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 잡으려 하니 이 부분을요, 완전 단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단념한다, 완전히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잡으려 하니 완전히 내려놓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 부분이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쓴즉,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행함했다는 큰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제 자신이 한번 돌아보았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떤 타이밍이 언제 있었는가를 조용히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몇몇 순간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떤 그냥 마음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적인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그런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들어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친다, 이 완전 단념, 완전히 내려놓는다라는 거, 여러분 사실 부모가 자식을 단념한다는 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데만 3일 걸렸습니다. 얼마나 그 자녀를 데리고 가서 바칠 생각을 하면서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갈등이 가득한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는 버려도 자식은 못 버리겠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가는 그 자식이죠. 죽을 때까지 못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식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둡니까? 그냥 두면 지금 이렇게 해도 그런데 그냥 두면 완전히 망가져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라도 닥달하고 애타고 매 달려도 시원찮은 판에 손을 놔버린다?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 내 인생의 전부요,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여기면서 우리 제가 자식들을 키워가고 있지는 않는가. 심지어 자식이 곧 나다라는 생각으로 먹이고 입히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시간과 돈과 모든 걸 우리는 다 투자하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너는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아닌가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자식 때문에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여러 가정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 그런 남편 때문에, 때로는 또 아내 때문에, 때로는 그런 부모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녀들도 있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참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너무 그런 상황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뭔가 좀 이렇게 해줄 수 없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렇게 무능한 목사인가. 지금 당장 기도하면 말이죠, 그 가정 부부가 막 금방 회복이 되고, 기도하면 그 자녀가 금방 막 회복이 되고 돌아오고, 기도 막 해주면 막 남편이 금방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참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목사로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루빨리 그런 상황들이 다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주님의 물음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주님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 나를 믿니? 너는 내가 너의 목자라고 믿니?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엎조리지만, 정말 너가 나를 너의 목자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너가 나를 목자에, 내 인생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그 자녀를 내게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가 진짜 나를 목자로 생각하고 나를 신뢰한다고 하고 있다는 믿음을 내게 좀 보여주렴. 이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자식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100세에 그것도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그 아들에게 과연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좀 정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보였을까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려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면 성경 읽다 보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종종 나와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런 것도 아닌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1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그냥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그러시죠,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 아들을 제단에서 죽여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이 자녀를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내가 죽여도 살리실 것이다. 어떻게? 그거는 모르죠. 그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또 그렇게 할 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으면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19의 어려운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각자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청년들, 또 직장인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각자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상황에 목회하는, 그렇다면 김대중 목사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어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모처럼 분당에 있는 저와 같이 이제 사람에게 부목사 하시다가 이제 개척하셔서 지금 유명한 목사님 되셨죠.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기도원에서 출발하면서 모처럼 이제 털고 들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배 시간에도 이 봉헌의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도 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봉헌 순서도 없는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현재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을 보고를 받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기도하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상황을 우리 운영연대로 같이 나누면서 우리 이번 주부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혹시 또 잊어버리고 그런 분도 계시니까 예배 시간에 봉헌송 순서를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그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부분을 서로 의논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또 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것도 보니까 목사님 또 이거 헌금도 거두려고 이제 봉헌송 하는 시간 또 이것도 또 만드셨구나.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요즘 다 힘든데 말이야.
혹시라도 이런저런 생각,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어떤 돈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초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은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이런 봉헌 순서 때문에 마음이 다치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걱정이 참 많았어요. 마음도 조마조마하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나를 믿냐? 너 나를 신뢰하냐? 부모들이, 성도들이 자식을 못 내려놓는 거나 네가 재정을 걱정하는 거, 못 내려놓는 거 똑같다 그거. 너가 나를 신뢰해야지 평안이 몰려온다. 평안이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앞으로 어찌 보면 이 코로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무엇이 믿음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동이냐 라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자녀 문제나 뭐 경제적으로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내려놓음의 행동.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내려놓음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너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때가 있었어요. 뭐 늘 인정받으셨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시죠.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신의 선택을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순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변명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억울한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러려면 왜 자식을 주셨어요? 주시지 마시지요. 이렇게 어렵게 그것도 백세에 주셔놓고 왜 바치려고 합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말씀 비우는 자식이 부모한테 그냥 누가 날 낳으라 그랬어요? 하고 그냥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던질 때가 있죠. 숨이 탁 막히는 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자식을 그럼 주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니? 그게 아니고 다 너 잘되라고 한 건데, 다 너 좋게 하려고 한 건데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을까요? 참된 신앙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생각의 경계선을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들 많지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아브라함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요즘 매일 말씀 묵상 하잖아요. 큐틴 우리가 그 간증이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쭉 읽어보면요, 주로 거기 간증들은 가정의 문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보면 가정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 뭐 힘든 거, 뭐 자녀 가출하고 뭐 또 뭐 남편이 뭐 바람 피우고 뭐 등등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막 싸우고 때로는 막 따지고 누가 옳으니 그러냐 하고 막 억울해하고, 가만히 보면요, 하나같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보다는, 그런 기가 막힌 많은 상황 속에서 상대방보다는 나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서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죄를 보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나가니까 집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고 가출한 자녀가 돌아오고 아내의 마음이 돌아서고 예수 안 믿던 부모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 인정받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얼마든지 생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너 생각 말고 나의 생각을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너의 아들을 내게 좀 바치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석사 과정 그 시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시험을 제가 패스를 했어요. 진짜 은혜죠. 이야기하면 길지만 아무튼 패스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코스가 그래서 끝났어요. 코스가 끝나고 이제 논문을 이제 쓰는 것만 남았습니다. 논문 지도 교수도 정해졌습니다. 하우드 마셜이라고 교수님이 지도해 주기로 하고 이제 아웃라인도 지금 나왔어요. 이제 부지런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부산에서 신의주 거리를 1년 동안 한 주도 안 빼고 이렇게 그냥 했으니 한 며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논문 써야 되지만 한 며칠이라 좀 쉬고 이제 다시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제하고 아주 절친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터키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코스를 따라서 성지순례 여행을 이제 가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후원자도 많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뭐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같이 가자. 제가 들어봐도 이런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뭐 또 내가 달려왔으니까 진짜 놓치기 아까운 거예요. 언제 또 내가 터키를 가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목회도 하고 공부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사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는데, 거절하고도 마음이 계속 좀 한동안 안 좋았어요. 너무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럴 때 한번 발음도 되고 좋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알게 됐어요. 내 생각은 정말 좋은 찬스고 기회고 이번에 안 가면 못 갈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들고 했지만, 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른 것이 얼마나 내게 큰 도움이 됐냐. 그래서 제가 그 며칠, 한 열흘 정도 되는 시간을 빼지 않고 목회하면서 공부에 집중을 했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정말 집중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내가 내 생각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도 가끔 합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이야기예요. 이제 권사님 내외가 이제 이 트리즘 입주할 때 이제 입주하셨어요. 이제 그동안 애도 많이 썼고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웬만큼 일도 많이 했고 뭐 이제 노후 보장도 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이제 트리즘 입주하면서 크루즈 여행을 하려고 크루즈 여행 신청을 한 거예요. 돈도 되게 많이 내고.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노후를 좀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지내보자고 이제 거금을 들여가고 크루즈 이제 신청을 하고 돈을 냈는데, 이사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준기쁨교회 그 프랭카드를 보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때는 뭐 초창기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등록을 해서 얼마 있어서 제자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했어요. 6개월. 또 제자훈련 1년 끝나고 또 사역훈련을 신청했어요. 또 연기를 했어요. 사역훈련 끝나고 또 전도 폭발을 신청했어요. 또 연기를 했어요. 순장이 됐어요. 교회 일이 많아요. 자꾸 연기하다가 결국은 못 가고 돈만 크게 손해보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인간적으로 참 아쉽잖아, 그죠? 그거 좀 뭐 갔다 오는 거 어때요, 그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아쉽지만은 이 크루즈에서 뭐 좋은 데 다니고 정말 좋은 이런 여행 너무 좋겠지만, 그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의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세요. 이분은요, 젊은 시절에 30대부터 교회 봉사하느라고 인생을 다 보냈어요. 순장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교회 일을 많이 했어요. 여행도 한 번도 못 갔어요. 왜요? 순장 사역하고 하면 그걸 갈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게 젊은 몸을 다 보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는 몸이 약해가지고 지금 뭐 어디 여행도 못하고 잘 몸이 불편해요. 어찌 보면 참 어리석잖아, 그죠? 그 좋은 젊음을 갖다가 교회 봉사하느라고 누가 뭐 이제 지나가니까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봉사하느라고 그냥 다 보내버렸어요. 과연 어리석은 일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선택, 때로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코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짧은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진주조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우냐? 그래도 뱉어내면 안 된다. 뱉어내면 그대로 모래알일 뿐이지만 품으면 보석. 살이 찢기느냐? 피를 흘려라. 그러나 비명을 지르더라도 입을 벌리지는 마라. 행여 목숨이 피 흘리다 소생하지 못하고 말더라도 뱉어내지 마라.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먼 훗날 눈물의 임금이 찾아오시면 비로소 상처투성이의 입을 열어라. 어여쁜 임금이 내 속에서 진주를 꺼내시리니. 먼 훗날 눈물의 임금이 찾아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때로 눈물이 나지만 마지막 날에 눈물의 임금이 찾아오시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진주와 같이 꺼내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잘 참았다. 그만하면 됐어. 우리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실 때 그동안의 모든 소름을 다 주님 품에 얼굴을 묻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그날, 그럼 됩니다. 세상에 화려한 칭찬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목회를 하고 이런저런 삶 속에서 힘이 들고 외롭다고 느낄 때,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 기억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누가 뭐래도 너 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카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있잖아. 그러면 돼. 그런데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He knows my names. He knows my every thought.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He will never leave me. 내가 어디로 가든지 no matter where I go, 날 떠나지 않죠. 그 주님, 세상을 이길 힘은 누가 뭐래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